네,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7장 1절에 바로 즉시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오히려 재앙으로, 멸망으로,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오늘 7장 1절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바로 기록되어진 것처럼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는 반드시 범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이 아간이라는 개인의 잘못이 한 교회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번 40일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길도, 불신자들 그 속담에도 보면은 아는 길도 뭐라 그럽니까? 아는 길도, 아는 돌도 징검다리도 두드려서 다시 가보라 하잖아요. 왜냐면은 맨날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혹시 깨어져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빠져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으로 주셨던 것, 그대로 응답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그 말씀대로의 약속, 그 말씀대로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보다 체험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난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갑니까? 결국에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는 자들도 있고 못 받는 자들도 있고 실패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제약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교단의 그 목사가 세상에서 전도만큼 쉬운 거 없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전도만치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는 분이 전능자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삼성에 지금은 이제 회장이 바뀌어서 정용진 회장인데, 아니죠. 이재용 회장인데, 자,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한테 특별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특별 지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어디 해외에 갈 때 그 회장이 비행기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무에 대한 모든 환경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회장의 지시였기 때문에 실제 해외에 가면은 그 장소에 그런 바이어들이 와 있는 거예요. 회장이 일개 직원을 불러가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개 직원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오너가 시킨 그대로 가서 다 하고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삼성이 유명한 게 반도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정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회장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를 연구진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그거를 최종적으로 수출하고 계약권을 맺고 이런 결제의 마지막 도장은 누가 짓느냐? 이재용 회장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헛소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결제하시기 때문에 다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 삼성을 대표하는 게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거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 이재용 회장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말씀을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결제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응답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실제로 약속한 그대로 한 번도 응답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여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아이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5번째 40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신 현장에 파송했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약속된 말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 불신앙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도 많지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는 끝내고요. 구약시대는 말 안 하더라도 우리 말한다면은 오늘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여리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돌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가서 칼 들고 안 싸워도 되고. 그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요, 초대교회에 땅 끝까지 증인되고 모든 민족 제사 샀는데 오직 성령 임재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교회 전체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명령 그대로 온전히 성령 임재하도록 기도했는데 교회 전체에 성령이 최초로 강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그 즉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순간에 땅끝까지 증인됐어요. 왜냐하면 15나라에 사람들이 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응답을 즉시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도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개인이 독단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게 아간의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패망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을 해야 되고요. 구역 안에서의 내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 속에서 부르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불신앙이 공존하지 않도록 모든 제약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번째 40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불신 현장에 가나안 땅에 파송되어졌는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고 목사님이 하면 되지. 굳이 교회 전체의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제가 경기도에 지교에 사역을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경기도까지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갔냐면 농협으로 갔어요. 농협.
농협으로 가서 제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여러분, 그게 범죄한 돈이에요. 그 남편이 사기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제 통장에 넣었는데, 자, 교회 헌금하려고 넣은 게 아니라, 제 사역회 하려고 넣은 게 아니라, 돈을 뭐 하기 위해서, 세탁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였어요. 천벌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가족을 계속 숨겨줬어요. 해외 도피하도록 계속 도와줬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장로님한테 그 도피 자금이나 세탁 자금을 세탁해달라고 계속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천벌받는다고. 장로님이 시급에가 교회 헌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우리가 사기꾼 불신자들도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면은 법적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데 절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 아간의 범죄와 같은 일이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도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장악되어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무당한 데 가서 이 점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물어요. 사주. 생년월시와 8가지 팔자가, 그 팔자가 뭐냐면은 우리 팔자 폈다 이러잖아요. 팔자가 뭐냐면 재앙이에요. 8가지 재앙. 그래서 생년월시, 우리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과 그거를 딱 집어넣으면 8가지 이 팔자, 그게 나온다는, 근데 그 팔자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그 삶은 재앙과 멸망의 연속입니다. 육신적인 탐욕과 쾌락이 오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물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잖아요. 언젠가는 바벨탑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성도를 대상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중직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게 세상, 악한 영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돈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거, 그거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고 불신앙이거든요. 내 명예 때문에 누가 어디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내가 어디 진급하지 않나, 성공하지 않나, 내 명예와 권력 때문에, 내 힘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모든 만물에 주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탐욕 때문에 다 나중에 보면은요, 그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멸망한다 그랬죠.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후대까지도 다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이 세상 가나안 땅 현장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명령대로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라는데, 왜? 성령이 역사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던 그 목사가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물질과 권력과 그 영광을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가로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퍼졌어요? 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 무섭다. 여호수아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불신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지금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속이고 거짓말로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아간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 한 사람의 뭡니까?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 우상 숭배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받도록 다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움교회는 다른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맡겨주신 그 불신 현장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새가족도 새신자도 주일학교 학생 한 명도 못 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그 불신 현장에 거기에 불신자들 그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40일에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3학년 때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캠프팀이 3명이었어요. 저랑 이상행 전도사와 그때 이제 학부 1학년이죠. 그리고 농인 한 명 있었어요. 그 3명이었어요. 그 3명이 경기도 이천에 부발 쪽에 캠프를 갔어요. 갔는데 그냥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많은 신학생들이 30명도 넘는 신학생들이 거기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우리 3명을 통해서 거기에 문을 여시고 그 파송되어졌던 그 교회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학년 때는 11명으로 불어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연구원에 대학원에 갔는데 그 다음에는 30명으로 그 다음에는 40명으로 그 다음에 제가 졸업할 때 좀 60명으로 늘어났어요. 보통 캠프팀에는 우리 신학생들 그때 다 봤잖아요. 보통 캠프팀에는 3명에서 많아봐야 7명, 8명이에요. 왜 60명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 팀을 통해서 주신 캠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 캠프 목사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들을 자기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있던 저는 2018년도에 캠프 목장을 했거든요.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그 캠프국을 담당하는 모든 그 회장들이 앞에 포럼할 거 있으면 무조건 저를 세웠어요. 시기 질투하면서도 세웠어요. 담당하는 목사님도 제가 응답받은 현장으로 싫은데도 왔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님들, 전도사들, 중직자들이 다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가 다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뭐 했느냐? 예배 말씀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냐면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구원사역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신학생들, 또 그 전에 신학생들한테 정말 그거 많이 보여줬어요. 맨날 모이면 예배기도 포럼, 합심기도, 예배기도 포럼, 합심기도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의 신학생들은 그거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그거 했어요.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척하기 전에는요 부신 현장에서 전도했어요. 전도가 그냥 다 됐어요. 진짜 저는 제자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제자 서더라니까요. 지교회가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제 현장에 하나님이 루디아 같은 사람을 준비해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것처럼 그거 응답받아서 성경이 믿어졌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하되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 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에 파송되어졌는데 왜 성경 그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가? 예비된 제자가 어딨냐? 예비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어디 있느냐? 성령 세례받는 신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그들이 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거 왜 나는 안 되느냐?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언약을 성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실력이 있고 프로그램 잘한들 하나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그 안 뛰어난 그 나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꾸 실력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4번째까지 40일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해봐라. 그러면요 우리가 거기 프로그램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다 답이 되도록 해버리라고. 그거를 왜 체험하도록 했느냐? 이제 진짜 여리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이성부터는 군대가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협동해서 거기에 역사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캠프팀에 들어와 있던 많은 전도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역 닦아잖아요. 응답을 못 받아요. 미쳤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믿어요. 그때 건기현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많으냐?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자기들이 했던 거 그게 안 되니까 뭘 하느냐? 자꾸 방법을 얘기하라. 방법 얘기하라는 그 사람들이 다 예인힐링 상담센터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문 쓰고 기도하는 거 가르치면 다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그 최고의 전략을 가르쳐줘도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시큰둥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원교회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능력, 시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왜 불신앙합니까? 누구 거라서? 내 거라서 염려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밭이 네한테 있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걱정하냐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놓고 실제 주려고 하니까 내 먹고 살 거는 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그러면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거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주부, 주인과 종의 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과 약속은 더 이상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응답이 뭔지도 몰라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지도 못하고 알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을 때 항상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욕심과 물질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명예욕과 자리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정말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번째 40일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난주에 11시 예배 왔어요. 근데 앞으로 9시 오라 그랬어요. 근데 본인들이 못 온다 그랬어요. 친구들 다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11시 오라 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주일학교 예배 지난주에 드려봤지만 애들하고 어른 예배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9시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예배를 놓고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9시 오겠다 했을 때는 우리가 갑자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메시지 공부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제가 이번 철야할 때 얘기했잖아요. 3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 직장에 1시간 전에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났을 때부터 직장에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현장이 뒤집어집니다. 안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안 하기, 집중 안 하기, 안 엎드리기 때문인가? 예배 드려놓고 다시 원래 내 상태대로 돌아와요. 예배 드려놓고 세상 기준으로 돌아와요. 예배 드려놓고 기도해놓고 세상과 못하는 자리로 돌아와요. 그만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깨달았던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모든 거를 엎드려야 돼요.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어제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전도 잘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될 때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전도 잘한다고 인정받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실력 갖춰가지고 딱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더라. 그럼 이번에도 내가 이 실력을 더 보강시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새가족 때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물론 우리 구역에
뭐 권사님도 있고, 예, 뭐 집사님들도 있고, 성도들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 한 7명, 8명 정도 됐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다 훌륭해요.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우리 학원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훈련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출산을 했어요. 몸을 또 회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막내딸이 2살 됐을 때 학원문을 열어주셨어. 그때부터 이제 애가 이제 걸어 다니는 거. 그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러 딱 보냈어요. 근데 보통 훈련 갈 때 2명이서 3명이서 약속해서 가요. 근데 저는 혼자 갔어요. 세 가족인데. 왜 혼자 갔느냐? 계속 기도하면서 버스 타고, 예, 진주에서 부산에 갈 때까지 버스 안에서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번 훈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정말 그때 훈련 갔는데 그때 소명, 사명 다 받았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5년 있다가 또 훈련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잘 안 가요, 저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을 때도 저 혼자 앉아요.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나 혼자 가면은 뭐 외롭지 않아요. 한 개도 안 외로워요. 바빠요.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그 다음 훈련 속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5년 뒤에 같은 그 훈련에서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구미 지역에 딱 파송되어져 갔는데 그대로 다 됐어요. 그대로. 저는 제자 사모라 했는데 제자에 대한 개념이 없던 사람이에요. 증인 되리라 했는데 그거 모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중에 구미에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내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돼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 28절, 20절 그대로 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요, 백독 천독 그래도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시간을 절대 사람한테 양보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 진주에서 선생님 안 뽑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학원 원장할 때 예수 믿었을 때는 이미 선생님 와 있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전도했던 거고,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새롭게 학원 시작했을 때는 아무 선생님도 안 뽑고 저 혼자서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김충원의 미술교실로 제가 구미 지역에 파송되어 있을 때 정말 좋았어요. 사명답게 나갔을 때. 내 혼자 가면 돼요. 내 혼자. 내 혼자서. 차가 제 성전이에요. 예배처예요. 차 안에서 계속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 집에 도착하면 또 성경 읽고 기도. 그래서 옛날 차에는 제 차에 CD 넣는 게 있었어요. CD도 있었고 테이프도 있었어요. 그 2개를 넣어놓고 CD 끝나면 또 테이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혼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뭐 정말 그때는요 질병이 막 아픈 것도 없고 거의 18시간을 바깥에서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문제된 적이 없어요. 365일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추석하고 설에 훈련을 갔기, 직장인들 훈련시키는 거기 들어가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안 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도 끼지 않았고 사람도 끼지 않았고 사역 아무것도 안 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기도하고 제가 극장 가서 앉아있고 이게 돌아오고 그거 외에는 아무 취미놀이 이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거기에 저랑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십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기 시작하고 제가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현장에 같이 파송되어져서 같이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빼들어갈 수도 없고 그거를 차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제가 스마트폰에 1년치 제 훈련을 다 잡아놨어요. 우리 교회 예배하고 다 넣어놨어요. 절기도 다 넣어놨어요. 제가 달력에다도 다 적어놔요. 1년치 거를. 지금 우리가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그런 훈련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하냐. 계속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그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병든 사람들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만나잖아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별로 안 즐겁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기쁨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준비하고 시간도 따로 준비하고 미리 다 뽑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심부름 안 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생각해보면 제일 감사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명령한 그 대상자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고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현장에 미리 1년에서 10년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거든요. 그 중간에 수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삐져서 나가든 시험 들어서 나가든 저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단독적으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막 억울하고 이래야 되겠죠. 본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의 성도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가나안 땅 7족속 그 모든 현장, 부신 현장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은 후대들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역사를 본 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죠. 저도 구미 지역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미션홈이 세워지고 비전 스쿨을 하고 거기에 사명자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또 환난이 오죠. 박해가 오죠.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나의 또 죄악과 불신앙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 우상숭배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주관 속에 주권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근데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사역을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은 그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도 치유하거나 살리거나 제자되게 하거나 그 현장에 성경대로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부신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거기에서 루디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지교회를 써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성경적이에요. 나 아무도 그런 거 안 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이냐?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저 겨우 31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학원부터 교회가 되도록 역사했어요. 내가 있는 그 장소에. 그래서 오늘 이제는 현장 중심으로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새롭게 하면서가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전부 다 개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반드시 징계받는 것을 못 보게 돼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막 자기를 막 다 내려놓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아들을 데리고 오고 헌신하고 선교지에 가고 뭐 하나님 주신 찬양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평 불만 속에 있어 단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도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거 다 빼앗기잖아요.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이 그때 내가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빼앗기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에는 아이 전투에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7장 4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옛날에 백화점에 갔다가 우리 아들 2살밖에 안 됐는데 잃어버렸어요. 생일이 늦어가지고 2살이라 해도 1살밖에 안 돼요. 생일이 12월생이라서 피가 거꾸로 돌고 마음이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찾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 약 잊어버렸으면 집에서 쫓겨난다니까 어머니 제가 집에 안 들어오고 그날 죽었습니다. 이래 얘기했다니까. 그 상태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 그럼 그때부터 가난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무서운 현장이 돼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꼭 실패를 경험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 붙이시고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복귀시켜 줬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실패와 그동안 가졌던 것들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가 성경 포럼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달란트 읽었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빼앗겼다 그랬어.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그 달란트가 얼마 주겠냐. 얼마라고 해서 20억이래. 20억. 야, 20억을 받아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주신 20억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주인이 부탁한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20억 붙잡고 나중에 다 빼앗겨요.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 달란트가 20억인데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20억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그걸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잖아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잖아요. 다 염려, 걱정이고 불평, 불만이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돼. 그러면 그거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갑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옛날에 노래 썼잖아요. 정말 그때가 좋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나타난 열매와 결과를 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타락하지 않았고 부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현장에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말씀을 통해 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 그 다음에 징계 치면은 하나님 심판하면 심판받았어요. 예, 그래야지 잘못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딴 데 가느냐. 그 둘 중에 뭐 했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징계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원망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돈 때문에 속아서 나는 그랬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하러 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갖다가 제 통장에 넣어가 돈 세탁하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왔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경찰들이 계속 잡으러 왔어요. 근데 헌금한 그 돈으로 집을 얻고 교회를 세웠어요. 경찰들이 계속 사기쳤기 때문에 잡으러 왔는데 교회에 숨어서 지냈다. 하나님이요.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해.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 7장 말씀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불의한 돈을 훔치거나 우리가 이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악안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던 헌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 물건이에요. 근데 세상 거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밭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것인데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경을 속였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한데 교회 이용하는 거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믿음 고백하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속인 거다.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훔치지 말라고 했는 그걸 훔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남의 물건을 탐하고 사기치고 탐심과 탐욕과 돈 세탁하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응답. 그러니까 그거 아닌 이상에는 그거를 맞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험 들고 교회 안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철저히 완벽하게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만약에 저를 대상으로 그거를 돈 세탁에 가져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죽으면 때가 돼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식이 죽잖아요. 못 견뎌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오늘 여기 아간의 자녀들 다 맞아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잖아요. 도둑질하잖아요. 후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소명, 하나님 주신 언약, 그거 우리가 내 맘대로 바꾸고 내 맘대로 하잖아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후대들도 망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뭐라 하냐면요. 아들 가진 부모는 깡패 욕 못하고 딸 가진 부모는 뭡니까? 이 사창가 여자들 욕 못한다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걸 다 보고 배웁니다. 다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속에 들어올 때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좀 불행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자유해요. 우리가 후대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을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를 속이잖아요. 계속 영역 걱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사람도 죽었어요. 이 아간은 끌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징계받았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느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믿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우리가 염려 걱정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아이 성도
이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느냐?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자면요. 여호수아서 바로 옆에 장이죠. 6장 17절.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되.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그 불신 현장의 모든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되.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하느냐? 심부름 하는 거. 심부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다 보장하고 하나님이 월급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장 21절에도 보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게 17, 18절이고 6장 21절에도 이 6장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는데 가나안 땅의 그 모든 것들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내 산업과 직장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의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누굽니까? 아간인 거예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한 거죠. 아간이 훔친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기에 내 맘대로 하려면 그게 훔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탐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4절에 백성 중 3,000명 중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5절에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더라. 실패했죠. 그래서 이 정복 아이의 정복은 아이성이죠. 아이성 정복은 하나님께 그 승패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장 1절에 아간의 탐욕이 승패에 지게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예 7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범죄로 묘사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언약에 하나님께 말씀 받고 쓰임 받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게 뭐냐면 언약 공동체.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처신해야 돼. 내가 하는 이 짓이 교회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이게 교회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에클레시아를 그러잖아요. 이 부르심을 받은 단체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왜 구별되어졌느냐?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가나안 땅 온 땅에 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별받은 교회가 불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체가 되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내 개인만 생각해서 물질을 훔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요, 이게 교회 무너지는 걸 떠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 전체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 한 개인이 아간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요. 자, 이 아간이 도둑질하고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간을 찾아낼 때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족속, 지파, 족속, 그 다음에 가문, 남자 이렇게 찾아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게 지파, 민족 전체. 민족 전체에서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도 족속 안에서, 그 다음 족속 안에서도 그 가문 안에서 남자들을 통해, 왜냐하면 그 남자들을 통해서 명맥이 유지가 되니까 결국에는 지파,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대표되는 것이 이 개인인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전부 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왼손에 오른손에 성경책 위에 손 올리고 왼손으로 선서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아메리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근데 미국에 기독교만 있습니까? 천주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뭐 통일교도 있고, 미국에 통일도 엄청나요.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엄마가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무속가, 정술가, 이단가, 무슬림가.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과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데도 우리가 미국은 뭐냐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옛날에 불교 국가였잖아요. 누가 불교를 믿었어요? 왕이 믿었어요. 왕. 그래서 한 개인이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불신앙을 하잖아요. 내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아이고 네가 왜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냐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자기의 주장대로 하고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권면하라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또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교회의 그 한 사람의 개인의 행동이 오염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집단이지 범죄하는 집단이 아닌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곳이지 목사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듣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과 빗나가는 어긋난 길을 갈 때는 당연히 사역자들과 목회자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아유 나 떨어져 나중에 되면은 하나님한테 징계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인간이에요. 죄악된 길을 가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벌어두는 그 사람들이 제일 악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앞전에 있던 단체에 그 목사가 물질을 탐하고 그 짓거리를 할 때 입 다물고 있는 중직자들과 그 밑에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잘못된 오염된 그 사상과 그 더러운 것들이 오염됐어요? 오염 안 됐어요? 다 오염됐잖아요. 그거를 지금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 목사가 와서 메시지 한번 하면은요,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헌금이 들어와야지 그 교회가, 그 교단이 건물 지을 때 썼던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한 사람을 경배하고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한 사람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모이는 그것은 뭡니까? 이단이고 사이비고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범죄했는데 성도들이 쉬쉬하잖아요. 그 쉬쉬하는 그 중직자와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거짓된 거 말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더 이상 듣지 말고 제 멱살 잡고 끌어내리라고 그랬죠. 그게 나도 사는 길이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권면의 메시지를 특히 사사기 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사기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계속 잘못된 거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얘기할 때마다 돌 가지고 쳐 죽였다니까요. 기분 나빠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잖아요. 너희 선조들이 뭡니까 선지자를 보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다 죽이지 않았느냐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때 말해놓고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가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목사한테 잘 모여가지고 막 응답 받으려고 하고 쓰임 받으려고 하고 막 목사 개인적으로 자꾸 만나려고 미친 거예요. 그거는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께 경배하고 그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이번 40일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실패 원인이 뭐냐? 2절에서 5절까지 1절도 포함됩니다. 자, 2장 3절,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정탐꾼 보내라고 명령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아이성에서는 자기들의 체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누구부터? 여호수아가 지 마음대로 정탐꾼 보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수아에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정탐꾼 파송도 여호수아 마음대로. 자, 그러니까 갔다 온 정탐꾼이 3,000명 보내라 그랬어요. 3,000명 파견해라 군대를. 그러면 거기는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근데 여호수아가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 중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러니까 2절 3절에 정탐꾼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이번에는 아이성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묻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마치 성도들이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여리고성을 침묵하고 도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그 약속 붙잡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놀면 되겠지. 아닙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려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못 받느냐. 요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천하의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거 누구 능력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들이 정복했다고 승리에 도취되었어요. 자만해졌어요. 여러분 현장에 문 열리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내가 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씁쓸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복 승리에 도취된 거죠.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근데 실제로 아이성 인구가 12,000명이에요. 12,000명. 3,000명으로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봤잖아요.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 있는데, 군대도 있는데, 자기들이 기도만 하고 돌았는데 됐잖아요. 입 다물고 불신앙 안 하고. 그렇긴 해. 저기에 12,000명은 막 3,000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서 실제로 아이성에 12,000명이 있는데 3,00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한다는 거는 무모한 도전인 거예요. 무모한 도전. 그리고 더 어리석은 게 하나님은 여기에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신다는 것은 언약도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말씀 성취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성취되도록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뭘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개인의 탐욕과 이 물욕과 이 타락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때 당시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범죄자가 있으므로 이 전쟁을 중단하고 범죄자를 색출해서
예, 심판받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할 건데 여호수아부터 예, 생각 안 한 거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7장 1절에 아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을 예언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떤 불신앙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장에 2차 선교여행 갈 때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불신앙하고 중간에 돌아갔어요. 2차 선교 때 바나바하고 끝까지 싸워서 안 데리고 갑니다. 왜? 전체에 영향을 미친. 그런 거 보면 바울은 바나바가 원래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바울이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조카인 마가를 좀 불편해도 데려가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서 끝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2차 선교를 보내는데 1차 선교 때 성령의 역사로 모든 현장에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진짜 체험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자였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차 선교 때에 불신앙한 사람하고 연합해서 팀 돼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정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기독교인들하고 연합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덩어리가 만약에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는 종교 집단이 되고 우상숭배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개인의 탐욕,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딱 터졌는데 이 사람이 땅 갖다 바친다 했는데 누가 바로 잡아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받는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시킨 그 돈을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성도가 불의한 돈을 내가 받겠다. 예, 그 자체가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대상으로 예,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목사 이용하고 성도 이용하고 막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적인 예,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 예, 절대 저는 그거 타협 안 합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비료 붙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에요. 마지막까지 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된 불신앙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베드로가 잡아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시작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금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것이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고 진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계산하는 그 순간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 사도행전 5장에 그런 일들을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특히 아이성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보다 더 높은 지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교만했으면 더 크고 높은 현장에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 수준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자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로채고 그래서
자신들이 3,000명 데리고 가서 정복하면 이름이 나타나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군대가 받을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7장 5절에. 근데 실패로 돌아간 거죠. 자, 그래서 마음대로 결정했다.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할례 받았죠. 그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6월절 행사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예, 할례를 한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6월절 행사.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씻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이 구원이 내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져서 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거, 예, 할례 받아서 3일 동안 못 움직였던 거, 6월절 행사하면서 출애굽의 그 기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하나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자들이 다 이 3, 4일 동안 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예, 3, 4일 동안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겠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불신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이 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놓치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신앙은 교만과 자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깨달았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래서 완전히 실패 후에 깨달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 전쟁에서 졌구나.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다리에 힘이 다 풀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고혈압이나 병 있는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애국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대길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할례 받고 다시 언약 회복하고 우리가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애국의 수치를 씻는 그 구원에 대한 거 그거 기억했는데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자기들은 정말 개밥그릇보다 더 그 끝이라는 걸 아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 7족속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이 성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지. 지금까지 자기들이 승승장구 해왔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니까 다리가 부들거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멸망하고 36명이 죽었어요. 내 거 손에 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그거 그때 깨닫고 다리 부들거리지 말고 진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패배한 여호수아의 기도. 6절에서 9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너무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죽여달라고 할 때 이때 이제 하는 거죠.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고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처신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영적 상태의 처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처신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믿고 그렇게 처신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이 6절에서 9절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를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엎드린 거죠. 이제서 엎드린 거죠. 이제 하나님께 엎드린 여호수아죠.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엎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처신해야 돼요. 다 사람 말 듣고 자기 생각 듣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36명이나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엎드리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 현장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면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 아이성에서 여리고성 전멸시킬 때 그때 세상 훔쳤던 이 아간과 그 개인의 그거를 전멸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코 앞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바쳐졌다고 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파손되어진 이 현장이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염려 걱정하고 부신하는 마음으로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지 않도록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살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이런 개인의 부신함과 물욕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자, 14절에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속,
이 지파는 민족이에요. 한마디로 12지파니까. 그 다음에 족속,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그 남자대로 골라. 자, 그랬더니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제비 뽑았죠. 유다 지파. 이때 당시는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가려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파는 유다 지파가 뽑혔고 족속은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 한마디로 가문이죠. 이 가문은 삽디 가문입니다. 삽디. 자, 이 삽디 가문 안에서 남자들을 다 낳으라 했는데 그 남자 중에서 또 골랐는데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삽디의 손자,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힌 거죠. 자, 3대죠, 3대. 자, 지파, 민족과 족속과 가문과 그 다음에 3대까지 완전히 멸족당하도록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을 동안에 아간은 입 다물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주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나만 그랬을라고. 다른 사람도 그랬겠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 나만 그렇게 하나? 딴 사람들도 불신앙하지. 뭐 나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맨날 첫날 믿음만 고백하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제약인지 모릅니다. 아담이 뭐 나만 까먹었어요. 하와도 먹었지.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뭐 내가 그랬어요? 뱀이 미혹하니까 그랬지? 근데 3명 다 심판받았어요. 오늘 나의 범죄가 다른 사람들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내가 부패되어지고 탐욕과 타락과 멸망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은 철저히 금진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예사로 느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불신앙이나 하고 불순 좀 해놓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주 까늘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뭐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3년 사역에 있으니까 3년 이상 한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받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빨리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이 그게 반복이 계속되잖아요. 그거는 욥의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영육 안에 징계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응답에 취하. 우리가 응답에 취해가지고 응답에 치우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해졌고요. 그 다음에 자만해졌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3천만만 데리고 들어가서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과 자만과 높아짐과 그 다음에 착각했는 그 섣부른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개인의 이 잘못이, 불신앙의 잘못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 저 교단의 그 유씨가 저질렀던 그 죄악이, 그 교만이 그 교단 전체를 갖다가 실패시키고 멸망하도록 했다는 그 얼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성공 앞에, 물질 앞에, 또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앞에 섰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답장하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그래서 아간이 그 훔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고 세상 현장에 가서 입으로는 강단 말씀 붙잡았다 하면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교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거, 어차피 그거 다 빼앗겨서 불탔잖아요. 오늘 본 것처럼. 우리 자존심 그 더러운 거 좀 다 버리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다 없어져요. 그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이번 40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는 5가지 이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 한 사람의 개인 성도와 우리 하원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약을 버리고 탐심, 욕심, 정욕, 물욕, 그 다음에 음행, 음란, 타락, 부패, 성공,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의 잘못된 이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이 아이성에서 전쟁의 실패가 여호수아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판단과 교만과 자만과 여리고성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또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제약된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르게 시작하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고 심부름하는 이번 5번째 40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